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신약성경 제가전선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경기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영광은 존귀하신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고 사모하여 올라온 주의 백성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무더위에 어렵게 올라왔는데 깨달음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순종과 함께 축복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어서 잘 왔다, 많이 배웠다, 또 깨달았다, 행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실천해서 우리 삶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들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되 교회가 하는 일에 기쁨으로 또 순종해서 이처럼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쌓을 곳에 넘치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물에 찍게 만도 못한 죄인 섰는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뜻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성도들 또한 학자의 귀를 허락하사 공의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내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가 성숙돼 가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배를 자꾸 피하는 습관이 붙어요. 수역 기도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은 가지면 좋지만 나쁜 습관은 가지면 우리 영육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이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축복 속에 살아야 되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건 큰 관심이고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뭐 옷을 한 벌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는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깊은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또 어떤 도움을 바라시나요? 우리가 성도들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가정의 평강, 가족 또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큰 관심도 없고 큰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사랑이 많은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을 보면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저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의 서신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표현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 바울의 기도, 그것을 배워가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마음 합하고 좀 더 성숙한, 꼭 필요한, 유익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배우자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기도는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돼요. 매일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치지 않고 처음에 그 소식을 듣자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고 한 번 해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고 저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에바브라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세운 교회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번 계속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는 기도로 숨쉬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또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잘 아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저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로 유명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을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신앙과 그 기도는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도들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한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늘나라 기업이 풍성하게 쌓여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그치지 말고 좀 인내하고 기도 좀 해보세요. 하루 이틀 한두 달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제가 개척해놓고 한 7, 8년 돼서 목회 권태가 오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기 싫더라고요.
갈 데도 없으면서 우리 그만두고 시골로 가자, 시골로 가자. 시골에 땅 한 평도 없으면 왜 시골로 가자고 박박 우겼는지 몰라. 막상 가자면 또 못 갔을지도 모르는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교회도 편안하고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교회도 여전히 부흥도 계속 잘 되고 있는데 하여튼 무조건 싫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하다가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목회가 쉬워졌는데 기도가 줄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혼자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저 마천동에 있는 박종훈 목사 장인 동기라 부르고, 저 염찬동에 있는 이명수 목사 부르고, 또 덕정리에 있는 박관순 목사 부르고, 또 박만태 목사 부르고 해가지고 다 불러서 우리 기도하자. 다 똑같은 시기에 개척하고 막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야. 다 권태가 온 거야. 아주 탈진이 됐으니까, 너무 힘들게 개척했으니까. 그건 기도가 없는 게 문제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산기도 시작하자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다 불러가지고 안 오면 그냥 막 속된 말로 지랄지랄하니까 더러워서 오는 거야. 그들 욕먹기 싫어서 오는 것이고, 그 올라오면은 그때 박정수 권사님이 순댓국집을 해서 순댓국 처음에는 우리가 사 먹었더니 권사님이 또 사랑이 많아서 계속 또 순댓국을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짜장면도 한번 사 먹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부른 사람이 또 어떻게 사야지. 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시작한 게 수요 기도팀. 그 산에 가서 계속했어. 얼마까지 했는가? 교회 칠 때까지. 그래서 교회 짓게 되어지고 경학공산 교회 사게 되어지고 박관수 목사님 교회 대지 290평 사게 되고 다 나빴는데, 그때 계속해서 산기도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제가 너무 가진 것 없이 전액 빚을 가지고 교회를 졌기 때문에 저녁 9시에 새벽 기도처럼 매일같이 심야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또 드렸어. 3년 동안. 주일날 오후 2시 또 드렸어. 우리 저녁 예배 말고 2시로 하자고 또 교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2시 한 번 더 드릴게. 다 나와. 그러니까 중직들이 2시 나오고 집에 갈 수 없고 미안하니까 나중에 자신들이 힘들으니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년 동안 하다가 끝쳤어. 그러니까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오후 예배, 저녁 밤기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매일같이, 주일날 또 1부, 2부, 2부 다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또 드리고 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했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감당할 수 힘 주셔서, 아멘. 나중에 그럼 춥고 막 한겨울 되니까 산에 올라가기가 그러면 교회로 돌아가면서 하자 또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외에도 후배들이 이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더니만 후배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 마치고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오늘 또 갈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벌써 거의 30년 돼가는 거야. 그 후에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도 5명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어. 산기도도 나중에 또 그것도 다시 또 다 우리 산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15년 다시 시작해서 15년째 매주 월, 화, 목요일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목사님 우리도 애들 있으니까 애들하고 하루 저녁에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설교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럼 알았어. 월요일만 쉬자. 그래가지고 화요일 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목요일 날 산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교회도 철회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화요일부로 전반기 끝났어. 8월 한 달 조금 각 교회마다 여름 행사들이 있으니까 또 9월 초부터 또 시작해야 될 건데, 근데 꾸준히 하니까 교회를 짓게도 해주시고
교회를 사게도 해주시고, 또한 교회 성전 부지 사기도 해주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다 이겨서 그때 교회 진 사람도 있고 리모델링한 교회도 있고 교회가 다 그래도 부흥됐어. 한번 끝이지 말고 꾸준히 한번 해봐. 꾸준히 진드같이 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돼요. 기도는 응답돼요. 아멘. 늘 하는 것이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했으니까 자랑이라면 자랑이잖아. 개척하면서부터 12주년에 우리 땅에 우리 건물 주세요라고, 그 20주년 때 교육관 주세요 하고 12년을 꾸준히 기도하니까 소원한 대로 12주년 이 건물 하나님께 우리 땅에다가 739평에 이 땅, 이 교회 줬고, 정확하게 50주년에 20주년에 옆에 교육관 줬잖아요. 아멘. 그대로 그냥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다 보여주는 거 아니고 하는데 그냥 꾸준히 주님의 이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난 그걸 확실히 믿어. 아멘. 여러분, 그치지 말아야 돼.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치지 말고 해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치지 말고 해봐봐. 아멘. 하나님이 너 제발 좀 그만둬라 할 때까지 한번 해봐봐. 아멘. 야곱이 그냥 약복각 나눠서 그냥 그치지 않고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그냥 축복해달라고 놓아주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야 제발 좀 놔둬라 사정하시잖아요. 그럼 복 주시잖아요. 한번 야곱의 그 끈기 있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안 되는 거 절대로 없어. 다 되도록 돼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인데 안 되면 주님이 이상한 거잖아. 반드시 다 돼. 안 될 것 없어. 그치지만 않으면 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7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사도반 골로새 교회 성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주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욕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찾지도 않고 내 뜻 내 방법대로 그냥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응답, 그 축복, 그 기적을 내 것으로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지,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보세요. 다 피나이다 뭐 주세요 다 달라고 하잖아. 자기 욕심 채우잖아요. 내가 우상된 그 신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물론 떡 갖다 바치고 뭐 좀 바치겠지, 복채 드리겠지. 그러나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복채 드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지혜와 총명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올라와서 그저 왔다가 오늘도 건강 주시고 감사하고 또 오늘도 지켜 이 정도 기도 가지고 예배 임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니까. 기도도 모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셔 이것은 구할 필요도 없어 하면 다 벌써 알고 계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쓸데없는 기도에 거의 98%를 허비해. 겨우 2%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이 말 한마디 할까 말까 그냥 기도 끝나는데, 아니요, 98%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구할 것도 없어. 하나님 다 알고 주시니까. 아멘. 우리는 헛수고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예배 드리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항상 기도를 해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모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 멍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에 목회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구하는 게 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빌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 많이 해주는데, 지혜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특별히 목회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이 은사로 주어야만 목회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 많은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세속적으로 인해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하게 목회하고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지혜를 달라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어야 되고 분별하며 살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지혜, 이 말은 소피아란 지혜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째 드리면서 부와 수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우리날 괴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위대한 분도 지혜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혜의 영, 계시의 영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든 교회에 부탁을 하잖아요. 다니엘도 험악한 시대에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 많은 대적들 속에서 그 믿음 지키고 그 자리 지키고 생명 지키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10배를 지우고 지혜를 줘서 그 어려움을 가장을 다 이기고 나가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라는 소피아는 멀리 본다. 남보다 멀리 보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잘 깨닫는다. 보면 뭐야, 깨달아야지. 깨닫는다. 깨달은다 하면 선택을 바로 한다. 양쪽이 다 기로에 서 있을 때
오른쪽을 선택할까 왼쪽을 선택할까 선택을 바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소피아의 지혜라고. 이걸 구해야 돼. 우리 자녀들 구해야 돼. 자녀들 멀리 보게 해주세요. 남보다 멀리 보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바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매일 해줘야 돼. 볼 때마다 해줘야 돼.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난 생각돼.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아멘. 아멘. 이 지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치지 말고 계속 이건 구해야 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10절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내 기쁨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 착각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받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은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은 자신을 지은 그분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1문답 무엇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답이에요. 첫 번이라니까 답과 질문과 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아무리 나와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걸 구하면 하나님 섭섭하지. 은혜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만나, 그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쫙 40년 동안 조개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거 한 번도 안 묻고 맨날 불평 원망하면서 짜증만 부리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고쳐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너희들은 바로 망하게 생겼어. 광야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부모가 기뻐하겠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만 만들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보면 이제 더 이상 저들이 내 성전 마당만 밟고 저들이 드리는 제물의 기름 냄새와 피 냄새를 맡기도 지겹다.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안타까운 얘기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시고, 야, 저들 교회 출입하는 거 아주 역겨워 못 보겠다. 누가 성전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빗장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차단기 한쪽 열어놓고 아주 차단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거 아주 지겨워 못 보겠어. 역겨워서 못 보겠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제사 많이 드리고 재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다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런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지. 옛날에 지금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로 예배하는 자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아니고 내 기분 맞춰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어.
분별하지 못할 때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모든 매사에 주님께 합당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도 삶도 기도도 우리 헌신도 봉사도 일상생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기쁨보다 내 영광, 내 기쁨, 내 부요, 내 평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게 더 많잖아요. 기도 대폭적으로 다 수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그 사람 됨됨이, 신앙 됨됨이를 입증하는 거예요. 때문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않아 열매를 보신다니까. 우리는 열매로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마귀의 인격을 가져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곧 성령의 열매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런 열매를 맺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그 성품을 인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 맡겨진 직분과 맡은 사명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 달란트를 남긴 종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남김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칭찬 들어야 된다니까. 맺어야 된다니까, 열매. 직분 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왜 이번에 집사 직분 안 줬지? 집사 직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사 직분 감당하는 게 문제지. 아멘. 아멘. 우리는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안 맡은 것만 못 하다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나는 1달란트 감당 못 하니까 저 5달란트 그 사람에게 주세요, 2달란트 그분에게 주세요 했다면 책망 안 받지. 근데 1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겨 저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전도의 열매 여러분 맺어야 돼요. 영혼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나라 잔치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전도하면 되지. 야, 전도 현장은 다 모여?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와, 기도하고 가라고. 기도하고 가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가서 먹을 것 주고 꼬셔봤자 안 통해. 기도해서 성령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10시 30분에 기도하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이것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올라가 귀찮으니까 다 현장으로 와. 우리가 그냥 할게. 우리가 100번 해봐. 보리떡 닭 물고기 중에 5,000명 먹고 12가지 남는데, 그들 다 예수님 십자가 달을 때 다 십자가 못 박아 소리 질러도 배불리 처먹고 기운나고 예수님 죽이려고 소리 질렀다니까. 의미 없어.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고 가야 그대 마음이 열려지고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우리 가서 말로 설득해서 먹을 것 주고 선물도 꼬셔가도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믿어지게 함으로 교회까지 세웠던 초대 빌립보 교회를 세우듯이 믿어지는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이번 성경학교도 먹을 거 꼬시지 마. 놀이 갖고 꼬시지 마. 하나님 말씀 먹여. 기도 많이 하고 가. 아멘. 교사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 그냥 뭐 막 춤추고 놀고 뭐 먹을 거 주고 수영하고 뭐 이거 가지고 걔들이 변화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성령님이 그들에게 변화를 주면 먹을 것 좀 금식을 시켜도 은혜 되고 철야를 시켜도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아멘. 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하라고 또 10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 천국과 지옥 차이야. 뭔 사람도 한 사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깊이 안 사귀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모르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 비로소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돼 있고 믿는 것만큼 누리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아멘. 체험을 통해서 아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아는 것, 야다란 말이란 말이죠. 이 말은 마치 남녀가 저 사람 이웃집 청년이야, 이웃집 아가씨야, 이 정도 말고 아주 부부가 돼가지고 아주 몸을 섞어서 뭐 한 몸이 되어서 체험해 봤을 때 비로소 안다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이렇게 아는 거, 이것이 아는 거라고.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 능력이 하는 건데 한 번 체험 못해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내 방법, 내 능력은 내 수단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큰 능력 있는 분을 제쳐놓고. 아멘.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 다섯 번째는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그 삶을 이기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그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어떤 인맥이 아니고 내 경험, 내 노하우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하기 전 자신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서 풍부한 가운데서 자신을 자족할 수 있다고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 그러면 뭐 어떤 병이나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어떤 그런 것이 그것만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요 겉에 나타나는 것이고 별로 그건 의미 없어요. 친종능하게 한다는 이 말은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선 권능의 힘에 의해서 어떤 환경과 강하고 담대하게 다 극복하고 배고픔도 이기고 배부름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평안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이것이 진짜 능력이지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이건 능력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살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그걸 초월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웃으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극복하며, 이게 능력이라. 이런 능력으로 강해야 된다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겉으로만 모양새만 가지면 의미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능한 자가 될 수 있죠. 이것은 기도 많이 하라는 거야. 이런 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는 내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뭐 연조만 있고 신앙의 어떤 연조만 있고 직분만 있고 뭐 어떤 성경 지식만, 이건 모양만 있는 것이야. 겉껍질 속은 텅 빈 강정이야.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섯 번째,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미덕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되어 온 모든 것은 성도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인내가 있나요? 없어요. 인내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인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는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휘몰아칩니다. 비바람이 오듯이, 태풍이 오듯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때 성도는 견디는 거야. 세상 사람 악으로 견디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이 견디는 인내. 견디는 삶이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아멘. 견디지 못하면 환난에 쓰러지고 시험에 쓰러지고 뭐 다 쓰러지게 돼 있어.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인 거예요. 오래 참음의 인내. 이건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예요. 분노의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고 은혜롭게 넘어갈 줄 알고, 기다려야 할 순간에 기다릴 줄 아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기다려주고 성도에 대해서 기다려줄 아는 것, 마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축복하실 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 그런데 복이 바로 그 이날 딱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삭에 대해서 아들 준다 약속해 자그마치 몇 년 후에 줬어? 25년 후에 줬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욥의 고난, 욥의 환난, 시련, 고통 다 들었지. 그런데 그 속에서 욥이 인내함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았느니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한 사람들이야. 견딘 사람이야. 오래 참은 사람들이야. 아멘. 하다못해 쌀밥도 100도가 돼야지만 익어서 이 밥이 되고 밥맛 좋은 밥이 되는 거지, 급하다고 그냥 80도 90도 홀딱 문 열어보면 설밥 되고 먹지도 못해. 커피도 100도가 끓어야 커피 맛도 제대로 나. 그냥 뜨겁다고 커피 맛이 안 나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 견디는 거야. 그래서 속된 말로 맷집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잖아. 아멘. 환난 시련에 두드려 맞고 비바람에 두드려 맞고 막 그냥 뭐 오만 가지 다 그냥 견디는 거야. 악으로 견디는 거야.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주님 생각하고 견디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 어제 어떤 청년하고 잠시 이야기할 수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아빠가 그냥 야단치지, 엄마는 눈치 보고 또 그냥 저기 하지. 완전히 살얼음판이었다는 거야. 교회 평안을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굳이 뭐하러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수십 번 들어왔대.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었대.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아주 행복하고 잘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죽을 맛이었더라고.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 건드렸지. 그 속사정을 내가 다 들으려고 애 먹었구먼. 막 콧물, 창피한도 모르고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야. 다 들어줬지.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난 편안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몰랐네, 미안해 그랬지. 한참 막 퍼버대고 막 하더라고. 모르고 어떻게 할 말이 없어. 한참 울게 뒀지. 근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 평안해졌어요. 그거야. 그래서 견딘 거잖아. 지금은 아빠가 교회 안 가면 왜 교회 안 가니? 빨리 가라? 편안해졌잖아.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 우리가 육신에 편안하고 즐겁고 그게 아니야. 생명의 문제야. 죽고 사는 문제야. 그래서 견뎌야 돼. 그런 핍박과 환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그래. 원상 속의 부모, 조상 때부터 그죠. 따지고 보면 4대째니까 얼마나 편안해. 그럼 원상 속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거기에 걸맞게 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니까 그저 환난도 시련도 나름대로 고통을 주는 거지. 아멘. 인내하십시오. 견디세요. 아멘. 양파도 깡이 있고 고구마도 깡이 있고 감자도 깡이 있다는데 깡으로 견디세요. 예수 믿는 깡으로. 아멘. 아멘. 인내하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개인의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도 인내해야 받지만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도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관원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셀원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담임 목사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하나 팍 꽂고라 줘봐. 풍지박산돼.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마지막 한 가지, 감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 뭐가 나오는가? 내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면 축복이야. 응답이 오는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나고 짜증나고 기도하고 불평나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멀었어. 내 신앙의 척도 하나님과 관계 다 감사로 체크할 수 있어. 병원 가면 청진기 갖다 대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내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부부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우리 교우생활 속에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감사하게 봉사하고 감사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감사를 보면 여러분 신앙이 정상인가, 건강한가, 아니면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계속 병 들어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성도들의 행복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바로 감사예요.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감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줘도 감사가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감사하며 더 큰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스펄전,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기도 가운데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뜻 거역하는 거야. 감사해야 돼. 억지라도 감사해야 돼. 아멘.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복 기도할 때 이거 꼭 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 잃어버리지 말게 하세요. 감사로 오늘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거 꼭 기도 많이 해요. 7가지는 전부 다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 축복을 천대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서신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모든 교회가 꼭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배우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알고 행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범사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 기쁨 위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열매, 또한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속사람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만들어주고 모든 삶이 염려하고 두려워 걱정 근심 가운데 낙심할 때 우리는 오히려 초월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매사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참편 욥도 이와 같이 인내함으로 신앙의 참편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인내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인내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되 이것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또한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되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천국까지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매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 기도도 가르쳐주시고 예배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르쳐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신령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된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는 삶 속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